이제 저는 많은 생각을 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의 목회를 해왔고 또 광염교회를 개척하고 32년의 세월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후임자도 보내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성도가 성숙할 수 있을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끝부분에 서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새로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첫 주에는 우리 지난 32년 동안의 광염교회 역사를 더듬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우리 후임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매체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라고 판단하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정말 그 보람과 가치가 가득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는 것처럼 교회를 아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인간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거절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바꾸게 됩니다. 니므로 시대에는 하나님과 도전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 처음 시대 2000년 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유일하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고 살으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곱 금초대의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닐면서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가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닌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그 힘 있는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각 교회, 일곱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당신의 사자,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심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자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당신 것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선지자들이 메신저로서 각 사람 또는 각 왕 또는 각 나라 각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다가 그들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저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인데 이 구약의 완성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완성시켜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걸 마음에 소유하고 그걸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들인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을 세우신 것은 목회자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인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얼굴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일하시는 센터로 삼고 계신 것이 교회이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 교회 각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붙잡고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까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제사장이 내가 왕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에게 왕 대우를 해라, 나에게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아무리 선지서 그 많은 17권의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사신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니까 사자로서의 대접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번역 성경을 이 일곱 교회 번에 일곱 사자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은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또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설교 전에는 항상 제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되 내 입술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저의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도구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광염교회를 섬겨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 대신으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왜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놓은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명과 직책이 역할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저의 자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강단에 세우셔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저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말씀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태어났고 앞서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지요.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이 태어날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때가 되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왔나 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I'm the voice in the desert 그랬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으면 공중으로 흩어져 날아가 버리면 사라집니다. 존재감조차 없는 게 목소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기억됨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존감을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비참하게도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요청을 해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무참하게 베어져서 그 쟁반에 올려져서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야인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종말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원리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의 전령이 길을 비켜라, 왕이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왕이 왔습니다. 그럼 전령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흔적도 없이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세례 요한은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뽑을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그를 통해서 무수한 기사와 이적들이 줄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거의 왕적 위치에 있죠. 실제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승한 사람이다, 최고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왕처럼 대우를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늘 모세는 섬기는 자세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지언정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120살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모세가 죽을 때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일한 모든 것들을 흔적들을 지우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장례지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더 수없는 사람들을 얘기해 봐야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눈치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너희들 왜 나를 왕으로 대접 안 하냐? 그렇게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왕 대접하라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뭘 드려라, 이렇게 해가면서 왕으로서 대우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쩔쩔매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4,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릴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버릴 때, 니무롯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하고 마땅히 하나님 그들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또 참아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 대접을 받으려고 왕의 권세를 부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절대자의 권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심판주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들어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모르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그 귀조각을 들어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생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셨고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찌 목회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를 왕대우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12교회 이상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딱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사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역할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회자를 당신의 사저로 보내셨고 또 높은 강단에 올라서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역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굴림하고 목에 힘주고 대접받는데 익숙한 지도자가 되면 타락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몸과 행실로 보여주는 목회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우리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쳐다보고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몸으로 당신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주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고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단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광염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